오늘 디모데후서는 어제 말씀처럼 빌립보서 말씀처럼 또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또 썼고요. 근데 어제와 다른 점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점이고 그가 쓴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디모데후서를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서신은 또 다른 점은 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아닌 젊은 목회자 개인에게 쓴 개인 서신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쓴 개인적인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이자 자신이 양육했던 아들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를 섬기도록 세웠습니다.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은 아마도 네로 황제에게 처형될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다가 나는 생을 마감하겠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겠구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 나타난 그의 사랑의 권면은 더욱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 통해서 딱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 둘째, 그 삶을 위해 정욕을 피하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입니다. 첫째,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0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금속 재질의 그릇, 그렇죠? 금속 재질의 그릇과 나무 그릇과 질그릇 같은 비금속 재질의 그릇이 있습니다. 좀 다르죠? 여기서 큰 집은 그리스도의 몸과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몸은 각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체를 이제 또 큰 그릇에 비유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본문에서 각각의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각각의 쓰임이 다릅니다. 누구는 뭐 설교하는 자로, 누구는 또 뭐 예배를 인도하는 자, 찬양하는 자로, 또 누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로, 이렇게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본문에서 각각의 그릇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바로 나 자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교회로서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고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이제 알았고 교회로 부름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기대감으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사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다 가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향한 목적이 있으시고 그 목적대로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름받은 우리가 각각 다른 지체이듯이 이 사명 또한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사명과 다른 쓰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들이 다른 종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자세히 보십시오. 그릇의 재질이 아니라 그릇의 정결한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여기서 이런 것이라는 것은 디모데 서신에 전서도 나오고 후서에도 나오는 피하고 버려야 할 일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잘 써 있으니 더 말씀으로 제가 이끌기 위해서 오늘 나누긴 또 길어지니까 나누지 않고, 이런 피해야 할 것,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우리 성도들이 피해야 할 것, 버려야 할 일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에 편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힘껏 안 좋은 일들 내 마음대로 살면서 또 교회 오면 또 교회에 맞게 내가 이게 내 부르는 목적대로 잘 살아봐야지, 이게 잘 됩니까? 교회에서의 삶 따로 바깥에서 삶 따로 그렇게 어떻게 잘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 정말 그런 모르겠습니다. 이 다중인격은 될까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총체적인 인간입니다. 이게 밖에서는 이렇게, 안에서는 이렇게 산다는 건 본인 자체도 괴로운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정결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일들이 있고 버려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21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 온갖 좋은 일에 언제든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 쓰임받는 삶을 위해 정욕을 피하고 따라야 하는 신앙의 덕목들이 있습니다. 이 쓰임받는 삶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어서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렇게. 근데 나는 이제 청년이 아니니까 좀 피해 가겠구만. 이것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청년의 정욕은 성적 욕구라는 좁은 의미라기보다, 물론 성적 욕구도 우리에게 여전히 스트러글링하는, 이렇게 싸우는 그런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좁은 의미라기보다 내 안에 언제든지 불쑥 생겨나는 교만함, 부와 물질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욕망, 지나친 욕망, 또한 질투, 또한 자기 주장, 혹은 나의 고집, 논쟁을 일삼는 성향까지, 이런 다양한 넓은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데, 그것들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 이런 정욕들, 죄의 유혹들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적인 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이고 권력에 대한 것이 유혹거리가 되지 않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에 전혀 신경 쓰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네. 유혹거리가 되지 않아요. 예쁜 거 봐도 그닥 이렇게 나도 끼면 이런 마음이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남는 음식 보면, 이제 맛있어 보이는 거 보면 이제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이런 제게 유혹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런 유혹들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먹는데 별로 이렇게 유혹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박성식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정말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저 멀리 다가오는 기차처럼 소리가 들리고 모습이 이렇게 보인다면 맞서지 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위해 피하는 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런 유혹에서 나 유혹받지 않을래? 나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좀 벗어둘래? 하면서 피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하지 않고 난 이겨낼 수 있어 하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원래의 성품을 아시잖아요. 우리 혼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는 정말 죄인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옷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자녀로 받아지고 의인으로서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늘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기차에 맞서지 않고 피하는 자들입니다.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항하기 어렵고 거듭되는 어떤 유혹들이 우리 삶에, 내 삶에 있습니까? 죄를 지으려는 그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들을 피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이자 기뻐하시는 순종입니다. 피하라고 했는데 피하지 않고 나는 잘 맞설 수 있어. 나는 내 앞에 음식이 있어도 잘 먹지 않고 잘 견뎌낼 수 있어. 보다 그 자리, 음식이 있는 자리를 피해서 내가 할 일이 또 있었는데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렇게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22절의 후반절을 따르십시오. 다시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무엇을 따르라 그러시죠? 말씀하시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를 때 함께 따르라는 말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따르는 것은 늘상 자주 나오니까 두 분 하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무엇을 따르는지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함께 따르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한번 이 따라야 할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믿음, 사랑, 화평, 이것들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거든요. 이 신앙의 덕목들은 모두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나 혼자 화평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서 뭔가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함께 사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공동체로 불러졌을 때 하나님이 내 믿음만 보시고 교회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부르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 화평, 나 혼자 사랑합니까? 화평 나 혼자 이룹니까? 아니죠.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모두 관계적인 것들이십니다. 관계적인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따를 때, 이런 신앙의 덕목들을 따를 때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가 쉬워집니다. 훨씬 쉬워집니다. 죄는 혼자서 상대할 때 더 집요하게 우리를 붙듭니다. 죄는 내 죄,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렇죠. 근데 나 혼자서 계속 파고들고 또 죄와 싸움을 하다가 지쳐서 넘어졌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때, 이때 그래도 나는 믿음이 훌륭한 분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나 옆에서 함께 괜찮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격려하고 권면해 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요한일서 말씀처럼 빛으로 공동체적으로 나아오고 상대할 때 우리는 쉽게 죄를 피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이 우리 NRPC 안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수족처럼 편히 쓰시는, 쓰기 요긴하고 합당한 그릇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아들 같은 디모데를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못 볼 수도 있다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홀로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사역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이 너무 그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잘 공감되지 않습니다. 반대의 상황이죠. 내가 집에 혼자서 갇히면 갇혔지,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늘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이렇게 함께하는 지체들이 옆에 있습니다. 모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지체들이 있는 것이죠. 만나면 안부 물어봐주고 좋은 일에 기뻐해주고 어려운 일에 함께해주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바쁩니다. 서로를 위한 마음보다 자신의 시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혼자 성장하고 애쓸 것이 많다고 생각한 나머지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내 신앙 챙기는 것도 힘든데 내가 누구와 뭐 교제를 나누고 내가 마을 모임 가서 어떻게 뭐 거기 있기가 참 애매해,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이나 자기 개발과 달리 신앙만큼은 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떠나시면서도 너네들 같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오셔야 했고 또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를 처음에 이루게 된 자들이고요. 함께 부대끼게 하셨습니다. 물론 붙잡히시던 날 밤에도 제자들이 워낙에 안 그랬나 봅니다. 사랑을 안 했나 봅니다.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내 옆에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한 몸 되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계시기에 오늘 저도 이 아침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에 한몫 보태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더 한 몸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밖에서 어떤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뭐 토요일 날 청소도 그렇고, 뭐 우리 찬양팀 섬기는 것도 그렇고, 냉채도 그렇고, 다문화도 그렇고, 또 오시는 손님을 섬기시는 일도 그렇고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기대하시는 일이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목적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나와 함께 해주는 귀한 지체들과 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넘어졌다면 일으켜주길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는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르고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